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5월 31일 사흘교회 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믿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분명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다같이 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윤수영 선생님이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세상을 열망하며 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듣는 이 말씀을 우리 바르게 깨달아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한마음을 보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내려주시고 은혜로서 오늘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했던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진정한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고등부 한 지체 한 지체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교리 문답 시간입니다. 주보에 있는 오늘의 서리 문답을 교독하겠습니다. 문 76, 제9계명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문 77,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신실함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지키라는 것이고 특별히 증언할 때에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문 78,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을 승상하는 것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출입문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로 또 참석할 수 해주시고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또 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손잡고 저희들 일어서서 또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 가운데 저희들이 또 나아갔습니다. 또 6월 달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예배 자리로 또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생활 가운데 또 정말 생활 방역을 잘 하여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또 학원에서 또 교회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저희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또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생색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누구는 어떻게 할 수 없사옵나이까 돌째 어떻게 들어갔다가 할 수 없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오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오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매 내가 큰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을 하는 사람도 다 알아오리라. 아멘. 아멘. 다음은 김경 목사님께서 누가 내 영적 죽음을 알아주리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하나님 그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여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덧입게 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 더욱더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이 두렵고 염려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실 때에 아멘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하나도 안 반가운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그래도 째려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앞뒤로.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고맙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왔어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보다 액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주에 막 옆에서는 보고 째려보던데 오늘은 손도 뻗어주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 많이 힘들겠죠? 우리 최영강 전사님 빨리 좀 회복해서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가 좀 특별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누리고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대구를 포함해서 우리 영남 지역이라고 부르잖아요. 경상도 지역. 영남 지역은 워낙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그런데 수도권만 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서울에 이제 강남 이런 데 가면요. 정말 둘에 하나? 조금 거짓말 못해서 사는 정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종교 있으세요? 하고 저 위에 지역에서 물어보면 예 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을 제법 많이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런 말들을 해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끔 다니고요. 가끔 마음의 위안을 받습니다. 그런처럼 하고 있죠.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속빈 강정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매우 적은 우리 대구 지역은 어떨까요? 적은 만큼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멀리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대답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친합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종교 뭐예요? 라는 말에 기독교라고 분명히 말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혹시나 뒤통수를 글쩍글쩍 긁으면서 글쎄요 그럴 것 같다는 거죠. 목사님 보기에. 사랑하는 서울교회 고등부 친구들, 자신의 신앙을 의심해 보아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진짜일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하다가 조금 상황이 힘들어지면 휘청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분명한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속빈강정 같은 종교생활로 만족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속에도요. 속빈강정과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먼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종교 지도자예요. 바리새파는 예수님 당시에 일종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정통하고 성경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우 윤리적으로 모범적이고 소수파의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엉망진창인 다수가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소수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당시에는 존경을 받던 유대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어떤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 니고데모의 외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그의 내면은요, 멀쩡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견해는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젊은 지도자인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창피한 일이니까 밤에 찾아갔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원래 이 예수님 당시에 랍비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배움을 얻기 위해서는 밤에 찾아가는 전통이 있었다라는 견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견해를 따르든지 간에 지금 이 상황을 다 두고 보았을 때에 니고데모가 자신의 내면이 뭔가 비어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학식이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젊은 예수를 찾아가냔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찾아갈 이유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의 외면으로 보았을 때. 그런데 한밤중에 그게 부끄러운 이유가 되었든 아니면 그게 원래 누군가에게 배우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밤에 가는 것이 전통이 되었든, 지금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의 내면이 뭔가 비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가 내면 세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정확한 단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3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띄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첫 번째로 대면을 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첫 대면에서,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 맞아요. 하나님 없이는 당신이 이런 표정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한 수 딱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마치 동문서답을 하듯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런 예수님의 답변은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매우 무척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찐으로 당황스러운 내용입니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심장한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흔히 다시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정치권이나 뭐 이런 다른 분야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표현 나오잖아요. 신문에 보면 뭐 정치권 다시 태어나야.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나다라는 표현이 세속에서 먼저 쓰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요, 성경의 용어입니다. 거듭난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 등장해서 오늘날까지 여러 분야에 사용되다 보니까 이 단어의 뜻이요, 뭐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각성, 뭐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지만 사실 이 단어는요, 그런 수준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요, 사실 바리새인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눈만 뜨면 하나님의 나라를 반복해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전공 과목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라는 표현까지 써가시면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하나님 나라 못 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니고데모가. 니고데모는요, 자신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식도 제법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난 게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4절에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뭐 두 번째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니고데모의 외면 세계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 세계는 어떻다는 거죠?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요?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게 뭔지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태어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거듭남의 이 첫 단계는요,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외면은 별 문제 없어 보여요? 외면은 늘 멀쩡하고 아무렇지 않아요?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면 세계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초연하게, 그리고 좀 의연하게, 좀 폼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주변 환경 때문에 우울감,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막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그리고 무의미하다고 막 느껴질 때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좀 자족하고 싶은데, 홀로 만족하고 싶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자꾸 들까요? 내 마음의 내면 세계에 뭔가 구멍이 났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신앙인답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막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내가 이거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이래도 될까? 그렇게 삽니다. 심지어 자기 스스로를 속이기까지도 해요. 거짓말로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잖아요. 관계의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면에 열등감, 우울감, 외로움, 거짓 이런 것이 있으니까 관계를 맺으면서도 고통을 겪네.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살인을 저지르고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그런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환경이 눈에 들어오죠.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랬던 건 아닌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될 관계가 깨어지면 상처받게 되고 다치게 되니까 괴물로 변화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다를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한 환경에 놓였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일은 보장이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이 관계의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당하게 사랑받아야 하고 지원받아야 할 부모에게서 오히려 쓰라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가 믿었던 친구인데, 그리고 언제나 나를 지시해 줄 것 같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에게 외면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그래서 그 내면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냥 꿀꺽 삼키고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각종 외부의 조건들, 옷, 신발, 스마트폰 그런 것들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가면 괜찮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바꾸어가면서 내 외면을 바꾸어가면서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내 내면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렇습니까? 결코 그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내면의 공허한 말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직면해야 할 것을 직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과 직면해야 합니까? 종말을 직면해야 돼요. 죄로 인하여 외면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내면, 내 안은 완전히 사망인 영혼과 직면해야 된단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미래는 늙어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겠지요. 그러나 내면은 이미 영적 죽음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살아서도 죽음을 맛보고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분과 인간이 관계를 맺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누릴 때에 우리의 정서가 안정되고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고 건강해지고 사회도 든든해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그게 죄 때문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내면 세계를 점점 공허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시 태어난다. 5절 말씀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요, 매우 신비한 경험입니다. 매우 신비한 경험인데요, 반드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직시하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내면 세계를 솔직하게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돌아봤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렇죠,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 그 내면 세계가 직면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내면의 외로움, 공허함, 답답함이 있으면서도 뭐 어차피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가, 오늘 밤 그냥 한잔하고 해결하자, 이러면서 우리의 내면이 끝없이 외치는, 야, 너 지금 겉만 번지르르 하잖아 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신락 같은 얼마 남지 않은 그 희망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좀 성숙한 사람은 그래요, 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지금의 삶에 충실할게요, 뭐 이렇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살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났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거나 그런 재수없는 소리 집어치우세요 라고 무시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죽음을 떠올리면 나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음 다음에는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진다라고 경고해요. 그냥 그 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대로 우리는 그 사실을 직시하여 들지 않죠.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세상을 뜨면 그제야 좀 죽음을 직시합니다. 이런 일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그럭저럭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직하게 자기 인생을 바라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보기 쉬울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서울고등 친구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요,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경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고 직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절감하고 우리의 내면을 직시할 때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됨의 중심축인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지만 인간은 당연히 인간됨을 상실하고 망가져서 외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영적 죽음의 상태로 세상을 방황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예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원리입니다. 인간은 고통과 혼란 가운데 살아가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러한 정의에만 입각해서 이 지구를 움직여 가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정의의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우리 모두를 자녀로 삼으려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셨어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이상한 책이죠. 다른 종교들은요,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말할 때에 경전에 선하게 살면서 뭐 자비를 베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인간이 죽어야 할 자리를 하나님이 대신 감당했다. 그리고 인간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대신 죽고 구원을 받는데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3장 16절 띄워져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료책이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얻게 되겠죠. 하나님 이것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믿기만 하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치료책입니다. 이 치료책을 받아들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진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우리는 점점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이 진리로 여겨진다면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네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붙잡을 때에, 진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신비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 친구들,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까? 지금까지 유치부부터 모든 주일학교 부서를 거쳐서 오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고등부가 교회를 오게 된 것의 첫 걸음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친구는 더 하겠죠. 다시 태어났습니까? 이런 질문 잘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한 거죠.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났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들어보았고 내가 거기에 반응도 했는데 여전히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 내면에 오셔서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회로 붙잡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독교는 종교 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노릇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 상징이나 비유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내 영적 죽음을 알아주리요? 여러분, 오직 여기에 대한 관심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이러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죽음에 대한 관심,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 아들을 주시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이 기독교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서울 고등부 안에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내면 세계를 외면의 세계로 포장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읍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깨닫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고백으로 우리 모든 삶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진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